천지저별론인거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7장을 통하여 파수꾼의 실현과 역사에 대해서 시대적인 사명자의 응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6장과 같이 마지막 때에 다시 은혜 변론문을 받은 종이 나와서 심판의 다림질에 변론을 전할 때 이제 재앙이 날이 오는데, 재앙이 날이 올 때 역사할 남은 종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성적인 종을 뜻했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킬 종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환경을 초월하는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응답을 받음으로 심판의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여 새 시대를 건설할 종을 뜻했는데요. 그 종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종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 군데 성경에 예언이 됐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정말에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고 주님이 대행자가 돼서 세상을 심판할 때 선구적인 종으로 쓰임 받을 종이다. 성경적으로는 여러 군데 예언이 되는데 이건 참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머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인간이 나타난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늘도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이라 19장 20절에 보면 인간 정말에 마지막 한 사명자인 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고요. 이제 59장 16절에는 이제 중재자를 삼을 종을 하나님이 내신다는 건데, 중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종을 뜻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자고 중재자지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인간 종말에는 특별히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밖에서 2장 23절에서는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다. 인의 권세는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다 의임해서 일할 종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도 그 계시록 12장 6절에도 5절에도 보면 망고로 철장을 따를 남자를 낳는다는 것처럼 그 권세를 준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 계시록 2장 26절 27절이죠. 28절까지 보시면 이제 이기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주는데, 망고를 다릴 권세를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나도 이기는 자에게 준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중에 첫 나오는 종에게 예수님의 권세까지도 준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종이라는 것을 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증인 권세 받을 종이다. 또 그리고 11장이나 아모스 7장이나 이런 데 보면 다림줄을 진 종이다. 심판의 다림줄을 이 땅에 전할 종이다. 이렇게 된 종인데 이게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종이 나오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재앙으로 떠나요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것이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이군 무화과가 없도다. 정말의 재앙기가 왔을 때 이때 하나님의 이제는 선구종을 쓸 종은 영적 고독감과 영적 기근이 올 것을 말씀한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어서 중생받아 천국 가는 복음이었지만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 전하는 이런 새로운 복음이 나타났을 때 한이 들었을 만한 영계에 도달하는 것은 인간이 체험한 자도 없고 인간이 알 자도 없으니까 이곳에 쓰임받을 종은 아주 고독한 길을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에게 또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제 뭘 먹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영계에 도달할 시간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는 이슬람을 가르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르쳐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고독한 기간이 온다. 그래서 재앙으로다 나요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라는 사람이 나오고 우리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선구적인 종이고 우리라는 것은 합력하여 선의를 합심한 사명자를 종들을 뜻했거든요. 여기서는 나라는 사명자가 나올 것인데, 이것이 이제 알파적인 역사를 구태여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이제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까지는 홀로 참 오랜 세월 동안을 기다렸거든요.
물론 나일강에 벌어진 때도 있었고 또 궁전에서 화려한 생활을 했을 때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광야의 생활에서 40년을 홀로 지내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정한 때가 돼서 모세를 불러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엘리야가 사적이 되는데 엘리야가 이제는 우상 숭배자 850명과 대적을 해서 갈멜산에서 이제 어쨌든 그 역사가 진행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극소수인 엘리야 혼자에게 응답이 내랑으로 850명의 거짓 선자를 다 이겼지요. 이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중간에 아주 거짓 선자가 많이 나오고 기업권 세력들이 이제는 마귀 세력이 됐을 때 엘리야 같은 종이 나와서 그런 종의 역사를 할 것을 보여준 것이 이런 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이 이제 어떤 때에 나오느냐 사회적으로는 2절 어떤 때입니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아주 선한 자가 없는 인시마커가 된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그런 세상이죠. 왜 그럴까요?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이 허락하기도 했고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마귀의 도구가 된 이런 세상이거든요. 이게 인간 종말의 세상인데 그런 인심악화된 종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은 참으로 고독한 삶이다.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다 눈물의 선지자 그런 것처럼 그런 길을 갔죠. 인간 종말에도 그런 사명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는 아주 부패한 사회라는 걸 또 얘기를 했죠. 3절 4절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들은 뇌물을 구하며 때에는 마음에 악한 사역을 말하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이 가장 선하더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더라도 찔려 웃다리보다도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꼭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도다.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더라. 이거는 정치 지도나 종교 지도나 다 뇌물과 또 이게 부패됐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현재 한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정치 지도를 찾아보기 어렵고 또 안앞에 희생 수고를 소원하는 이런 참된 용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세상이거든요. 이게 악한 세상이고 이게 심판받을 세상이고 이때 심판을 주도할 새로운 사명자가 나올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가 망할 때는 지도자 부패로 말미암아 오는 거거든요. 지금 5천년 역사 중에 가장 악한 대통령이 지금 한국의 대통령입니다. 뭐가 그렇게 악하느냐? 무신론용으로 공산사상을 따르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만을 위하는 이런 정책을 펴거든요. 이게 바로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마귀의 세력을 좋아하는 대통령이 참된 하나님의 종들도 앞으로 대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국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거든요. 나는 보시기에는 아주 사악하고 간악한 자들이거든요. 이 겉으로는 자기들이 의론체지만은 전부 자기들의 끼리끼리만 유익을 주는 그런 것이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주 정당한 건데 정당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것들은 선이고 남의 하는 것은 악으로 생각하는 자들이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는 아주 인심학과가 극에 달하는 때다. 그게 5절 6절이죠.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저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땅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이 원수하고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제 인심학과되고 이 부패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 마귀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인격을 검열시키고 인격을 장성시키는 것이다. 이걸 알 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알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종에게는 지옥의 자기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했죠. 모든 그 주위의 사람들이 마귀의 도구 돼서 황충의 역사로 나타남으로 시험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됐건 가정이 됐건 일가 친척이 됐건 형제자매가 됐건 다 이런 식으로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고 이게 참된 선지자들이 가는 길이거든요. 이런 날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뭐라 했습니까?
네 품에 누인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말을 지키라고 그랬죠. 이 영계적인 비밀은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또 많은 비방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인격을 검열시키는 과정이고, 이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는 과정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참된 종을 이제 기리게 되는데, 그 종이 어떤 종이냐? 7절이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로다. 아주 고독하니까 이때는 누구에게 도와줄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이 말이죠. 이게 뭐 쉬운 데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은 이게 쉽겠지만은 막막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제는 진리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할 일과 불평할 일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이 이게 그런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뜻밖의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들에게는 이것이 옛날에도 사용됐던 겁니다. 시대적인 사명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세 명을 볼 수 있는데, 그 양심 시대 노아, 언약 신앙 시대의 아브라함, 율법 시대의 모세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길을 갔던 거거든요. 인간종 말인 걸 두 종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두 종이라 하더라도 역사는 한 종이 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은 바로 이런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고독한 상태에서 이제 이 종에게 응답이 내려오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참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시대적인 비밀을 완전히 다 깨닫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인간의 지식이나 이거는 불가능한 거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말씀을 또 분명히 깨닫고 이거를 온 세상에 이제 알게 할 때 속화되지 않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조금도 변치 않고 사상과 양심과 생활이 하나님 것이 합당한 종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부족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승리할 것을 믿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종이다. 용기 있게 나가는 종이다. 그래서 완전한 종도 아니고 실수가 없는 종도 아닙니다. 실수를 해도 또 부족이 많아도 거기에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거든요. 하나님이 그 종을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 들었을 종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일로만 살아가는 종인데 8절이죠.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여 하지 말자다. 나는 엎드려질 때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실패한 자 같고, 인간의 눈에는 버림받은 자 같고, 인간의 눈에는 이제 엎드려진 자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바로 흑암을 뚫고 나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길러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옛날에 저게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욥이나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게 하느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렇거든요. 요셉도 미움을 받고 쫓겨남을 당하고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해도 하나님 형통해서 국민 총리가 되게 했던 것처럼 인간용을 해도 그렇거든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예사를 피해서 예사함쯤에 가서 종살이를 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고통을 많이 당했더라도 결국은 승리하게 되죠.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말씀의 사명대도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9절이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을 하사 신원하기까지는 근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라. 내가 그의 의를 보리라. 실수도 있어 넘어지기도 하고 시련도 받고 징계도 받고 연단도 받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사랑으로 오는 것을 깨닫고 이때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가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이게 이론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죠. 이게 시대적인 사명대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전가가 모든 예언서 계시를 하나님의 뜻대로 변할 수 있는 종이 바로 그 종이거든요. 지금 얼마나 이단이나 탈선된 자가 난립니까? 그거 다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길을 가는 종들은 그거를 이제 인간의 머리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손끈을 감춰놓은 종이다 이랬죠. 마지막 때에 이제 쓰임받을 종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의 대적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고래 지능같이 밟히리라.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그러니까 시련 중에는 아주 조롱도 받고 멸시도 받고 대적도 받고 이렇게 됐었죠. 또 그런 조롱 속에 있던 자들이 이제 멸망할 때가 온다. 이거는 기업권주들이 교만한 자들이 이제 앞으로 수치를 당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 나오는 종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다가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절 13절이죠.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또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서바다까지 이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 그 땅은 그 고함인 행위로 열매로 인하여 황말이로다 이랬죠. 이렇게 아주 부족한 종이 나갈 때 고독한 길을 갔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계통이라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최종 승리할 종이 되겠죠. 이 종이 이제 사실은 10장 4.0의 여성들이 있게 되고 10장 4.1 정도가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공중재림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제 들림을 받게 되고 왕국 부르짖고 이루어서 이제는 아마겟돈 때 백마가 당군되고 나서 최종 승리함으로 세계통을 이루거든요. 이때가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한 일의 역사를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은 인간 6,000년 역사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는데 마지막 7년 중에 천성년만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종이 응답받음으로 결국은 세계통이라는 날까지 나오는데 세계통일은 세 번의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의 심판이 끝나고 세계통일이 됩니다. 한국을 심판하는 남북전쟁, 자본주의와 미국을 심판하는 3, 4세계대전, 공산당과 악인과제를 심판하는 아마겟돈 전쟁, 세 번 전쟁으로 끝나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약 7년, 7, 8년 내에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려보니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세계 통일의 역사로 이제 시상 천년평화가 이루어진 것은 빼앗겼던 창세기 3장에서 빼앗겼던 예전 동산, 쫓겨났던 예전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을 걸 얘기하는데 그것이 10절 15절처럼 이런 사석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원컨대 저는 주의 지방으로 주의 백성 곧 갈매 속 삶에 홀로 가는 중에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이 옛날같이 파산하기로 해서 먹이 없어서 그러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리라. 마지막 때 홀로 거하는 기업의 때라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결국은 모세가 홀로 승리하게 된 자가 됐고 또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홀로 승리한 자가 됐죠. 이런 일이 돼서 하나님의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하는데 이거는 모세가 이제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고 또 애굽 군대를 홍해에 갖다 이제 수장시키는 역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 같이 그런 역사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사다 그랬다고 그랬죠. 그런 놀라운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고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이제 구원해서 그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인정도는 행복시키는 역사다. 이걸 말씀한 거거든요. 이게 이 시대의 정확한 사명인데 이걸 인간의 머리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16절 17절입니다.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며 귀로 막힐 것이오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앗대며 땅에게는 벌레처럼 애떠하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련하여 두려워하리이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이 모세보다도 7배나 강한 역사로 이게 이제 계속 11장 3절에 보면 증인권을 받은 종이 자유로운 것을 받게 되죠. 재앙으로 땅을 치는 것을 받게 되죠. 이런 식에서 세상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할 것을 여기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큰 세력과 권세는 벌벌 떨게 되고 하늘의 능력과 저 땅의 권세를 아울러 받고 나서는 종이니까 세상 권세는 벌벌 떨어져서 다 멸망을 당하는 지경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역사가
바로 모세같이 쓰는 역사다. 그걸 여기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느님이 이제 잠잠해 계셨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심판주의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능력으로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게 18절에서 20절이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의 열적에 맹세한 대로 야곱의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의 인애를 더하시도다.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을 들어서는 건 아니지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완전하게 들어서서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택한 백성은 원죄하자 문제를 다 해결시켜서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해넘잖아요. 애들 동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거 쉽게 풀면 그렇거든요. 이걸 그냥 내용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하시는 일은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성전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천년지상평을 다스릴 때 이제 그러더러 3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계속 1장 4절에 예언되어 있죠.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세 사명자가 일으켜지는 때가 전선년만인데 이날에 심히 임박하고 그런 종이 나타날 때가 됐다. 그래서 이 11세기에 이런 선구자분들이 예비되다가 이제는 마지막 한 일에 역사를 남겨두고 1300년 만에 구원의 역사고 500년 만은 환란장 심판의 역사니까 이래서 모든 걸 끝을 맺고 완전한 새로운 시대를 이룰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인간 영혼은 아까 말씀드린 인심악화가 되고 부패되고 불의한 자들이 많고 이게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인데 이때 참된 종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로 하는데 이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대기엔 사명자가 어떻게 나타나서 어떻게 역사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게 유일한 신앙의 정도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진리 앞에 순종으로 원자 자원자를 해결받음으로 심판의 환란과 재앙과 상관없이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